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모든 분들의 바람대로 짧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바람대로 우리 병훈 이사님께서만 오케이 하셨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만 역시 우리 뭐 그렇죠. 찬비키즈의 대표인 애가 와서 짧게 해라. 청년부 대표가 잘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의 대표 집사님께서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만장일치의 법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하여 오후 예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야 집에 가서 아빠 또 굽지 마라. 아빠 또 그렇게 말하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뭐가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봤죠? 그렇죠. 학계에서 봤습니다. 학계에서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먼 나라 아니고 이웃 나라. 학계에서 바로 한 장만 딱 넘기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런데 오늘 읽었던 스가랴는 8째 달. 우리가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아닙니까? 이 세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에. 그러니까 학계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2개월 후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도 비싸고 요즘 시급이 뭐 7,000원대니 8,000원대니 만원대니 뭐 자영업자 뭐 다 죽이자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 혼자 개똥철학이지만 그 일반 시급이 10,000원 올라간다. 분명히 치킨값 올라갑니다. 버스값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급만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지금 6,300원인가요? 6,300원대 치킨을 사 먹으면 10,000원이 남던 것이 시급 10,000원이 되면은 치킨을 사 먹으면 아마 9,000원밖에 안 남을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스가랴 얘기도 스가랴가 해야 될 일을 학계가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세우시고 이 세 명이 하는 얘기가 각각의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묻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기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를 이루실 거란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이 이또의 손자, 이또는요 제1차 포로기환 때 스룹바벨이 누구지요? 그렇죠. 대제사장입니다. 총독은 누구죠? 느헤미야죠. 기억나십니까? 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고 스룹바벨.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는 일이 뭡니까? 정치를 하고요. 스룹바벨은요, 종교적인 행사를 맡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따라서 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또입니다. 그런데 이또의 손자죠. 이또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게 베레가의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외인과 한번 유출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어쨌든 이 상황을 볼 때 스가랴는 누구의 자손? 제사장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꺼리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결코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믿음이 약해진다, 믿음이 흔들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믿음이 흔들립니까?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으면,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약해집니까? 우리 신앙을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요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 때는 어찌 됩니까? 올라갔다가 또 모를 때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그래프는요, 조금이라도 1mm라도 요런 게 아니라 요렇게 꺼놨는데 자세하게 요렇게 딱 재보면은 조금씩은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은. 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빨리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리 빨리 가면 주님이 빨리 부르시니까. 요렇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인데 자세히 보면 올라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게 신앙이에요. 결단코 여기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떨어졌다. 이거는요, 시험에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게 없는,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절대 하나님을 담아두거나 생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뭐지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 깊이 담아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을 보면서요, 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강해서 우리를 침략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멍청해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까? 예전에는 일본이 강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강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은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강대국인 중국도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고, 동남아까지 일본이 갔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러시아까지,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까지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의 위안을, 좀 우리 민족은 마음의 위안을 그래 조금 삼습니다. 왜? 우리보다 큰 놈들도 졌기 때문에. 꼭 동생들은 물어보잖아요. 형아도 이렇게 했냐고. 그럼 형아가 못했으면 자기 위안을 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아인 그 중국, 또 형아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 중국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았는데, 직접 딱 가서 보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찌질한 놈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넥타이 하나 바로 메고 있는 직장인을 제가 못 봤습니다. 세상에 뒤에 게 다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메고 다니는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고, 다 양복도 아버지 양복 입고 왔는가? 어디서 저런 양복을, 우리나라는 얼마나 쫙 달라붙는 거, 쫙 양복, 진짜 아버지 거 양복 입고 왔는지 70년대 양복 딱 저런 모양일 것 같고요. 양말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는 반양말 안 했습니다. 요까지 오는 양말을 쭉 끌어 신어가지고 막 어떤 애는 말려 있고 머리는 막 덥수룩해. 앞만 봐도 자존심이 상해. 어째 저런 것 같아요. 우리가 뺏겼을까? 진짜 초강력 미국한테 뺏겼으면 더 억울하죠. 근데 앞만 봐도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데, 이쁜 여자는 세계를 어딜 가봐도 한국 여자가 최고라는 그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앞만 봐도 이쁜 여자 한 명 보기 힘들어요. 노태우는 비록 반눈에 반해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아가씨한테 반해가지고 거기서 몇 번, 세 번, 네 번 들나날라 했다는 그 소리는 또 듣긴 들었지만도 하여튼 이쁜 여자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곳 나라한테 우리가 뺏겼다. 왜 그럴까?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역사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 한 청년에게 맡겨놨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다시 빼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역사입니다. 4세기 이전에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문서조차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고, 언어, 문자, 글자, 문화 이런 걸 또한 자기네들 것이 전혀 없는 나라가 일본이었고요. 일본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니까 남의 것은 카피를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창조를 해내지 못하는 민족이 일본이었습니다. 왜 스마트폰을 일본이 못 만들어냅니까? 창조가 안 돼요. 창조가. 큰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카세트 기계를 갖고 와서 작게 만드는 기술은 있어요. 모방의 천재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젊으실 때 일본 가면 꼭 사왔던, 이런 것도 가이드 같아 또. 생각해보니까. 일본 가서 사왔던 밥솥, 코스모스 밥솥, 기억하시죠? 코끼리 밥솥에 코스모스 보온병. 이런 것들을 꼭 사왔는데요. 이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요, 코끼리 밥솥 씁니다. 우리는요, 전기로 압력 밥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쿠첸이니 따라딱 맞춰놓으면 알아서 치 빼가면서 김 다 빼가면서 아주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그 나라는, 근데 아직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온과 취사 되는 그 밥통을 씁니다. 왜? 모방은 되지만 창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뺏겼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이 개똥 철학입니다.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왜 일본에게 우리가 뺏기고 러시아가 뺏기고 중국이 뺏겼을까? 설마 저 찌질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설마 너가 붙어가고 우리가 지겠나 싶어가지고, 설마 붙어봤는데 아이고야 강하네. 설마 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설마 하다가 진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외쳐 부르는 것이 돌아오라.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일제시대 식민지 생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었을까요? 놀라운 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1500년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우리나라는 1900년 초기에 복음, 우리 일제시대 때 복음이 거의 들어와서 꽃이 조금씩 피우는데,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그 다음에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누구요? 이에야스. 그렇죠. 요 시대 때 모르냐 너는? 하여튼 그 시대 1500년 후반대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3만 명이라는 숫자가 피를 흘립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도 숱한 방법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그림을 바닥에 놔두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으면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죽이는 방법이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민물 썰물이 들어가는 바다에 꼽아놔가지고 민물이 들어오며 딱 여기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썰물이면 나가죠. 3번 4번 하다 보면 몸이 젓갈이 되어버립니다. 햇빛이 쫙쫙 많을 때 민물썰물, 또는 똥통에 빠져 죽이고, 또는 유황 온천에다가 빠져서 사람을 녹여 죽이고, 이렇게 다 죽이고 보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했는데 지금 일본 땅에는 복음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1900년도에 일제시대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은 교회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우리는 성당 하나 발견했어요. 하루에 25km씩 4일을 걸어 다니면서도요, 그 큰 도시에서도 사실 교회 십자가 하나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넓은 시내 곳곳 간 곳마다 자기네들 신을 모셔놓는 사원은 많더라. 그 비싼 땅에 그것을 세워놓으면 피해가 얼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 복음이 꽃피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픔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요 침략당해서 자기네 땅이 밟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합니까? 일본은 교만합니다. 우리나라 강복될 때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패전국이 될 때에 그들이 방송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100년 우리가 조선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다. 100년 안에 조선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들 민족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혹시 아직도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왜 첫사랑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첫사랑이 내 가슴에 오래 남냐면요, 풋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요? 어설픈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것이 진짜 사랑일까 싶을 정도로 어리석했고 상당히 진취적이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왜 우리는 언제나 첫사랑만 회복하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함을 떠나서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저는 청년부를 보면서 가장 은혜 있는 청년은 저는 종복 청년인 것 같아요. 저렇게 전화도 오고 전화 가도 얼마나 당황스럽게 빨리 끕니까? 저기서 조금 더 나가잖아요. 받습니다. 예배 중이야 끊어 이러면서. 근데 저 모습 우리는 첫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첫사랑. 이 첫사랑을 계속해서 첫사랑만 가면 안 되지요. 첫사랑을 해봤으면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나은 사랑, 좀 더 나은 사랑.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해야 됩니까? 결혼도 해야죠. 결혼이 사랑의 완성 아닙니까? 다들 후회하십니까? 오사카 길을 걸어가면서 조리사님과 저는 많은 한숨을 쉬면서 둘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이쁜 여자가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없으면 뭐 할 것이고, 종보가 태어나 많이 보아라. 꿈을 꾸어라. 너희는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나나 조집사님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순간 죄가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도 상상하지 않을 테니 태훈아, 마음에 들면 인포메이션 센터로 달려가라고. 그러니까 태훈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도 눈 떴을 때 내가 그 여자가 생각이 나면 나는 가겠다고.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래, 아침에도 눈 떴을 때 그 여자가 생각나거든. 너는 우리 일정과 상관없이 너의 사랑을 쫓아가거라. 근데 아침에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네요? 아니, 첫사랑, 그 사랑. 계속해서 이 사랑은요, 성숙되고 또 성숙되어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도요, 맨날 술에만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래. 첫사랑을 회복하라.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첫사랑 좀 그만 회복하고 사랑을 좀 완성시켜서 결혼하고, 그래서 또 아이를 또 낳고 또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을 일구어 나가는, 이제는 조금 더 멋있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지금도 돌아가지 않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 읽은 것 그거 아닙니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네 조상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네가 네 눈으로 보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더운 여름날 정말 병원 이사님까지 오케이 했으면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병원 이사님도 목사님 그래요 갑시다 이랬으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제가 혜란 이사님한테 안 여쭤본 이유는 진짜 갈까 싶어가지고 그럽시다 이럴까 싶어서, 그래도 제가 제일 믿는 병원 이사님께 여쭤봤더니 다행히 안 간다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 딴 것 심어두지 말고 내 마음에 딴 거 아직까지 심어두고 있다면 그거 벗어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왜? 옛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딱 본게 내 조상들, 그래 선지자들이 말할 때 안 듣더니 어떻게 되었냐? 잘 됐다 그래.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뭔 말 하면 잘했다 이럽니다. 그래. 뭐 안 갖고 가면은 잘했다 아빠. 잘했다. 내가 그 말을 참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상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너희 조상들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지키라고 했던 나의 말과 규례를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그제서야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길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 예언자들이 경고할 때 잘할걸. 이러면서 모든 너희의 조상들은 죽었다 라고 지금 스가랴가 우리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 지옥 가면 껄껄거리 넘친다는 거, 뭐 이럴걸, 뭐 저럴걸, 예수님 믿을걸, 뭐 교회 갈걸, 예배 시간에 안 잘걸, 껄껄껄 소리가 넘쳐난다는 그 소리,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사서 경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경험하기에는 인생이 사실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저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해서 다 떨쳐버리고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요 정말 쉬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돼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신앙은 답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라. 뭐 하면 되죠? 생각하면 돼요. 우상 버려라. 뭐 하면 되죠? 우상 버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네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가겠다. 그럼 뭐 찌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뭘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의 조상. 그러니까 내 조상이라 하니까요, 또 내 할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할아버지? 내 3대손, 4대손 그 조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상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1개에 나오고 있는 그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조상들이 복받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보면서도 안 하는 멍텅구리가 되는 사가 우리는 정말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이 짧은 순간에 우리 정말 시간 훅 갑니다. 우리 지금 너무너무 즐거워요. 우리 홀리스는 또 제주도 간다고 또 계획을 다 짜시니까 즐겁고, 또 준 마실 때는 통크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주를 가겠다고 이렇게 한 달에 2만 원씩 모아가지고 20년을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무도 가시는 분이 없기를, 20년 30년 안에 가실 분이 안 계셔야 될 건데, 그때 딱 호주 한 30년 되면 해란지선 70 될 거 아니에요. 70 몇 살 되면은 80 되면 이제 비행기에서 못 일어나고 허리 아프니 어쩌니 비행기가 너무 짧아. 인생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했던 얘기 그거예요. 와, 오사카 가는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고. 한국 도착했으면요,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고. 일주일 전에 오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들. 세상에 잠을 안, 우리 새벽 2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새벽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자고 계속 카톡에 이것들이. 그래서 그냥 모여 이랬더니요, 1시 반에 모여버리더라고요. 모이라고 말 떨어지자마자 다 모입니다. 얼마나 오늘이 가장 좋겠지. 자, 오늘 마치고 조사 갑니다. 저 갑니다. 이러면 좋겠지. 하여튼 시간은 금방 갑니다. 내 아이가 내 옆에 있는 내 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아들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클 줄 알았습니까? 정말로 훅 가지 않습니까? 그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합시다. 그를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예!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갈게. 그러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자꾸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